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즐겁고 기쁜 순간들도 많습니다. 정말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순간,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는 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독,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견디기 힘든 질병, 그리고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며 힘들어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이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힘없는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손, 이런 손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손을 기다리게 되죠. 그 손이 아버지의 손이든 아니면 어머니의 손이든 또는 남편의 손이든 아내의 손이든 친구의 손이든 어쨌든 잡아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세상에서 정말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요, 슬프다든지 외롭다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예초로운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을 앞두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가죠. 그러나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지 않고는 이 인생의 괴로운 순간을, 힘들고 오는 순간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와 더불어 먹고 긴 인생길을 걸어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아닌가, 실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극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정말 손만 잡다면 행복해질 텐데 그 손을 못 잡고 산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그 손 못 잡고 사는 가정들이 있죠.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의 자식 사이에도 사랑과 존경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해서 어려운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잡지 못함으로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희생과 화평이 없어서 정말 잡아야 할 사랑의 손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헤어졌던 사람 손 잡아야죠. 다투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 모두가 서로가 다시 손잡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진실로 손을 잡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인생의 역경과 질병, 고통과 죽음의 문제, 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병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바로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잠 못 이루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는 거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모든 도모 계획이 소멸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고요, 사무실에 그가 근무하는 방에 들어가 봤어요. 흙판에요, 계획이요 쭉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지, 몇 월 며칠 어디가 뭘 하고 뭐하고 정말 빡빡하게 기록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직도 잊어지지 않거든요. 저 많은 계획들 생명 끊어져 보니까 다 끝나버린 거죠. 몇 월 며칠 날 어디가 몇 시에 누구 만나고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대로 당일에 그 계획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는 죄악의 무서운 물결이 일렁이는 이 세상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누구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항구에 가서 닷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그 손 잡아야 할 손, 우리 주님의 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 실패와 좌절,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려 피 흘려 돌아가신, 못 박히신 손, 피 흘리신 손, 구원의 손, 그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손,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왜 잡아야 됩니까? 주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실이 뭐냐는 거죠. 왜 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누구 손? 예수 손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노을 저어가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닮았죠.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 세상을 고해라고 하죠.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배를 타고 갈 때는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 또한 잔잔했습니다. 제자들은 희망의 돛을 달고 기쁨으로 노를 저으면서 갔죠. 즐거움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불안이 된 거죠. 불안은 극기야 죽음의 공포로 막 몰아오는 거죠. 몰려왔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그새 물결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멀리 떠났다는 거죠. 술이나 먼 거리로 떠났다는 거죠.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해저 213m 정도 돼요. 210m. 우리가 산 높이를 해발해, 이 해발 해저는 바다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에 있는 그 무슨 대학이고 인하대학교 그 마당 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 해저 기준을 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바닷물보다 213m가 낮죠. 그리고 주위에는 헬몬산 등 높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계곡으로 막 몰아치는 그 바람이 갈릴리 바다를 막 몰아치면 갑자기 돌풍이 잘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한 거죠. 배가 전진하기는커녕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와 같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갑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처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향해를 방해하는 바람이 지금도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돛대를 부러뜨리는 노한 풍랑이 가실 줄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싶죠. 전진하고 싶죠. 목적지에 가고 싶죠.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손에 하나 쥐고 싶어도 사실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건 보란 듯이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저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주의 일은 더합니다. 영적인 일은 더하죠. 수십 년 예수 믿어오면서 예수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천국이 내게 것이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죠. 그래서는 주의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엇인가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것 보란 듯이 내어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요.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 돌아서서 보니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손 잡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우린 주님 손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주님 손을 잡아야 되는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인해서 시달리던 때가 언젠가? 오늘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1경, 2경, 밤을 이렇게 4경 이렇게 나누죠. 밤 4경은 새벽 3시, 4시, 4시경입니다. 3시에서 4시 사이. 어떤 책에는 보면 5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가장 어두울 때, 육지에서도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바로 3시, 4시 사이거든요. 기도를 해도 3시에서 4시 사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그것도 밤 4경에 작은 배로 앞을 분간할 수 없고 배는 깨어질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밀려오는 추위, 공포, 죽음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 있는데 배는 깨어질 것 같은데 이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밤이 점점 깊어지죠. 악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허용되어 버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부정부패 한번 누워서 보세요. 정치계도, 경제계도, 교육계도, 심지어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암흑 그 자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아요. 빛 대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제자 태발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노를 저는 일, 배를 타는 일, 바다에서 일하는 것들, 수영하는 일 아무도 누구보다는 탁월할 겁니다. 더 뛰어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그들의 경험이 가룟 유다의 지혜가 베드로의 용감한 결단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열심히 지었는데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큰 풍랑 앞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 그들이 지식, 가졌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앞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그들이 혼이 났는지 그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도 몰랐던 거죠. 여기 유령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귀신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죠. 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손, 주님의 손, 신패가 없는 주님의 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이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지혜, 정업, 용기, 이거 다 동원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또한 신앙생활도 잘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으며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삶 목표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겠는가. 정말 저는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그 지혜가 탁월하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그 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지혜 어디 있었습니까?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죠. 오늘 우리는 주님 손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겠는가? 우린 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손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는가? 용감한 신앙이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감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위로 자기도 걷고 싶었던 거죠. 걸어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상식이 초월되고 경험이 초월되는 거거든요.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뭐라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올라가소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아니 물 위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일만 내 들어가서 또 걸어본다고 걷다가 큰일 나요. 이게 여러분 상식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만약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나도 그걸로 걷고 싶다는 거죠. 오라고 명령 내려달라는 거죠. 그럼 명령 내려달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요?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는 뜻이죠.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죽음의 바다에 성큼 발을 내디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용감한 신앙의 결단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확실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명령만 하면 내려보라는 거죠. 가겠다는 거죠. 용감한 결단의 순종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결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수십 년 믿었는데 성경은 아는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 성취를 하지 못하고 이루질 못하냐는 거죠.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바다에 성큼 발을 내딛는 그 용기, 그 결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이 한 나라처럼 이루어 살 때입니다. 그 족장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기가 쉽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갔고, 누가?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간 거죠. 말씀 따라 결단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결단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너 독자, 너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이 번제는 잡아서 각을 딱딱 떼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떼어가지고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다 무산되는데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은 이야기 안 했거든요.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제물 너 아들 드려라 다 이야기했는데 시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밤에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제사 드리려고 떠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흘 있다가 가도 되고 한 달 있다가도 가도 되는데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 결단,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새벽에 일찍 떠나버린, 밤에 준비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해서 떠나버린 거죠. 불도 가져가죠, 끈도 가져가죠, 칼도 가져가죠. 제사를 드리시는 준비를 싹 해서 떠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덮게 할 수 있습니까? 딱 결단을 가진 믿음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요셉을 잡아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그를 잡아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 감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결단, 용감한 신앙,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손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감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는 죽음의 바다를 능히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 건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신뢰의 눈을 돌리는 순간에 바다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가다가 바람이 막 돌풍이 부니까 바람을 보게 된 거죠. 여기 보고는 블레포란 말인데, 그 헬라 말이 블레포인데 보는 능력,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봤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보긴 봤는데 계속 봤다는 거죠. 잠깐 돌아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다시 빠져버린 거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바람이 막 불어오다 순간적으로 보고 바로 예수님만 봤으면 되는데 계속 블레포, 계속 봤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물에 빠지듯이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교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전도 생활하고 충성하고 잘하다가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고정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막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잘 하다가 시선이 다른 데 딱 고정되는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블레포 계속 보는 순간에 빠져버리는 거죠. 기도하다가 안 하죠. 전도하다가 안 하죠. 충성하다가 안 하죠. 심지어 헌금하다가도 못해요. 다른 거 바라보는 순간에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약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빠져버려요. 왜요?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 손잡을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주님 손잡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한 게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 지르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소리 크게 질러 주여 한데 통성 기도를 잘 못해요. 주여 소리는 큰데 그 뒤에는 속 들어가 버리고 안 하죠. 통성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주여 하면 그 톤으로 계속 기도가 돼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주여 주여 3번을 하는데 그 뒤에는 속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말하면 통성 기도한 겁니다. 답답해서 물에 빠져가는데 뭔 계산들이 있겠습니까?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는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서 물에 빠진데 나 건져달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미련한 사람들은 물이 목에 여기까지 차도 기도 안 해요. 물이 막 차가지고 목에까지 와서요. 조금 있으면 입으로 들어가는데 기도합시다. 몰라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물이 목구멍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꼴딱꼴딱 넘어가도 기도합시다. 안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죽어본데 그러면 한 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물이 목구멍으로 굴뚝굴뚝 넘어가도 기도하자고 안 해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타라고 그랬어요. 40주야 비가 내린다. 타라, 성선하라, 올라오라고 소리쳤지만 성경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관심이 없었어요. 비가 와요? 몰라요. 비가 와도 뭐 비가 오겠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휴장됐죠.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관심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마지막 절규죠. 부러질 때 주님 손 밀어 주시는 거죠. 손 내밀어 잡아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손 잡는 거 정말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력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희미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희미하게 하는 결단력이 없으니까 바람만 약간만 불면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용감한 믿음, 할렐루야, 결단의 믿음, 주님 바라보는 믿음, 예전하게 기도하는 믿음이 주님 손잡을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해야죠. 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이 옛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만남, 교제, 교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어떻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잘한 건 하나님 상 주실 것이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면 하나님 정리해 주실 겁니다.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호사나 찬양 대원들
지금 이 순간에 누구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 배장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삽니다 이러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습니까? 자꾸 물어봐서가 안 물어보게만 이쪽으로 물어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손 잡고 있습니까? 돈 잡고 있습니까? 아파트 잡고 있습니까? 자식 잡고 있습니까? 너무 바른말 하는 겁니까? 누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손 확인해 보세요. 믿을 만한 손인가? 내 죽음까지도, 내 영혼의 때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손인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주야로 그저 항상 우리 손잡아 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밀기만 하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데 밤에 기도하라는 감동이 와서 교회에 와봤어요.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면은 그저 3시고 4시고 2시고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간증입니다. 이거는 그게 주님이 먼저 기다리는 거죠.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 먼저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주신 그 주님께서 왜 안 잡아주시겠어요? 심장이 2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갈채원 서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려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손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사랑의 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치료해 주는 손입니다. 그분은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죄의 사함을 허락하는 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손이죠. 오늘 보세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손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손 잡아야 되지. 믿을 만한 손, 그 손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띠를 책임져 주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죠. 영어도 나왔죠. 저자는 안인숙 여사라고 그러죠.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인지 싶어요. 선생님이 많은데 신사 참배하는데 거부했죠. 딱 서 있다가 이제 걸려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 이민 가셔가지고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줄 아는데 많은 고난 당했죠. 신사 참배 거부했으니까 학교에서 다 하는데 안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책도 쓰고 뭐 영화도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일평생 살면서 신앙 고백이 복음성가에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그분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 가사죠. 기도고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거는 내 손 잡아주소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가시밭 같은 그 길, 고난의 길, 일본이 지배할 때 감옥 속가는 그 길도 갈 수 있었던 거죠. 피눈물로 얼룩진 그 길,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그런 고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 잘 감당하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리라고 믿습니다. 승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소원 가족 여러분들이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한번 정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정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신앙생활이 되지. 벌써 하나님 앞에 서슬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행복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다 하면 희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주님으로 받지.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산다. 그건 가짜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죠. 오른쪽과 왼쪽 마지막 심판대 봤어요. 염소들 대단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신방도 가고요. 옷도 헐레벗을 때 옷도 사다 줬고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요. 감옥소에 있을 때 찾아뵙고요. 다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찾아뵙고요.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에는 정직과 진실이 없는 사랑은 가짜죠. 그럼 지금 누구 손잡고 있냐는 거죠. 이게 해결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가는 길이 뻔하지. 오늘 누구 손잡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 보고 믿음 작다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없다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밥은 먹는데 영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이 많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그런 믿음은 확실하죠. 목마를 때 물 먹으면 좋다는 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물 찾아 먹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인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잘 들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영혼이 말라가는데도, 기갈 중에 시들어가는데도 찾으면 된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물에 빠져가는데 목적지를 갈 수 없는데 주님 손잡으면 된다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 바람을 계속 바라보다가 의심이 들어간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있다면 무서운 거요. 이게 부부간에도 의심을 하면요, 그 무슨 병인지 아시죠? 부부간에 의심하면 큰일 나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정, 그 신앙 무너집니다. 교인과 교인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의심해봐요. 뭐 일이 되겠는가? 맞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살찌져 펴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의심이 된다. 보통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뭘 꼬지꼬지 그래요. 알아서 하지. 뭘 신앙생활 알아서 합니까? 신앙생활은 알아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이 되었으면 주님의 손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손이,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잘못될 수 있는 손이라면 던져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의 손 잡아야지.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목적지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요, 우리 같이 주님 손 잡읍시다. 확인하면서 잡읍시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움 있고 기쁨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목적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하다니까. 소망이 없으면 가진 것 많아도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가져도 죽어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봐요. 주님 손 꼭 잡고 오늘도 같이 갑시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보려고 회개하면서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확인하면서 아니라면 강함하게 버리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 주님 오늘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복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알아카 주여 아버지, 주여 알아카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손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손잡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강함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사 오직 주님의 손만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손, 사랑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병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패배자는 승리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첫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사 풍성케 하사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올리브레 흐리브레 카르 아비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 아비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 주여 역사하시고 올라카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을 확인하고, 아버지 확인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직 진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알게 하사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감한 결단 아버지 저들이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저들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손잡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 삶 속의 어려운 풍파와 고난의 바다 무사히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안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사랑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올리브리에 가라, 올리브리에 걸어, 주여라 걸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라 걸어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라 걸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사오니 정직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잡고 있는 손이 무엇인지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사 아니면 버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 근진받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손잡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 주님 손잡고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 멀리보다 선포하셨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아픈 보위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 맡아 오르는 귀신, 질병, 가난, 저주, 염려, 의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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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암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서임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